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내면보다 외모를 중시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옷이 날개다라는 말처럼 사람들은 외모를 그릇듯하게 치장하기 위해 돈을 물쓰듯 합니다. 머리부터 쭉 발까지 다 치장하지 않아요. 요새 보면 손에 뭐 그림 그리는 거, 네일 아트 정말 많습니다. 예전에는 네일 아트라는 꿈도 못 꿨잖아요. 잘해봐야 매니큐어, 손가락, 손톱 하나에도 이렇게 신경을 쓰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무조건 비판만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만 봐도 이왕이면 잘 차려입은 사람들에게 먼저 눈길을 주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소형 자동차보다 값비싼 외제차를 몰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더 우대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심지어 현대교회는 물론 초대교회에서도 부유하고 값비싼 옷을 입고 들어오면 더 우대하였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 4절 말씀 보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해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이와 같이 사람들을 평가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당시 상황을 한번 오늘 말씀을 보시고 당시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안식일이 되어 마을 회당에 여러 사람들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 중에는 가난한 모습으로 남루한 모습으로 한쪽 구석에 앉아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부유한 자는 가장 오사스러운 차림으로 화려한 차림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중앙에 특히 앉아있는 그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들은 해당의 상석에 아마 앉아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제각각의 모습으로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듣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듣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주님은 다 훑어보실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가장 눈에 잘 띄는 사람을 누구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분명히 우리 일반적인 사람, 보통적인 사람들은 분명히 부자나 아름답고 귀한 것을 치장했던 그런 사람 눈에 보일지 몰라도 주님은 눈에는 비단 옷 금가락질을 한 그 어떤 부자도 아니고 상석에 앉아 교만한 자세로 앉아있는 바리새인에 해당하는 장도 아닙니다. 한쪽 구석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는 흉측한 몰골의 한 여인을 주님은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18년간의 긴 세월 동안 육체적 고통과 사회적 멸시를 무릅쓰고 살았던 이 여인.
오늘 예언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회당을 찾아 그것도 한쪽 구석에 앉아있던 이 여인을 주님은 주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이 여인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 여인이 어떤 모습으로 앉아 있습니까? 이 여인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여인의 삶의 여인의 삶에서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이 여인의 일상생활이고 일상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다른 데 가지 않고 늘 하나님 얼굴을 늘 바라보며 하나님께 늘 간구하고 간절히 바라는 생활이 바로 일상생활이 있습니다. 그 일상 속에서 오늘은 뭔가 특별히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당연히 여인은 이 해당이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해당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살핌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걸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전혀 모르지만은 그러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듣는 것이 그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보살피고 있었지만 늘 우리 인도하고 있었지만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지 하나님 나와 등 뒤에서 밀고 계시는지 붙들고 계시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축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여인을 돌봐주십니까? 이 여인이 신실하게 변함없이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살핌을 구하는데 변함이 없었기 때문에 변함없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그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세상이 상황이 우리의 여건이 변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하나님 간절히 구하는 것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께 주목받게 하는 모습입니다. 시편 23편 6절에 말씀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는 그 믿음, 그 마음 변치 않는 계속적이고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고픈 그런 마음이 결국 주님의 생각을, 주님의 손길이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2절에 말씀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날마다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 이 마음이에요. 또 시편 83편 10절에 말씀합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적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며. 아멘. 아버지 하나님 뭘 보십니까? 이 마음을 보십니다. 궁정에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 적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거죠. 아무리 호사스러운 곳에 살더라도 거긴 악인이 있다면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문지기로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인은 뭡니까? 해당에서 늘 그 삶을 늘 생활했다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어떤 모습으로 앉아 있습니까? 척추가 굽은 사람의 모습으로 앉아 있습니다. 척추 관절이 일그러진 관절염의 일종이며 의사였던 누가가 당시 이 병에 대한 의학적으로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인. 이 누가가 쓴 누가복음 의사가 쓴 누가라는 의사가 이 여인의 모습이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18년 동안 앓으면서 꼬부라져 기형적인 상태로 된 여인의 모습입니다. 이 여인은 뭡니까? 질병의 영향에서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면 귀신 들려 앓으며 귀신 들렸다. 귀신 들려 앓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질병의 악한 영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또 16절에 보면 사단에게 매인받은 아브라함의 딸, 사단에게 매인받았다. 악한 영에 매인받았다는 거예요. 육체적 뿐만 아니라 정신적 영혼까지도 이렇게 병들어 있던 이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귀신의 육체적 치유와 함께 영적인 치유도 받아야 하는 이 여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신의 육체적 병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앉아있기도 힘든 이 여인의 모습,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육신의 아픔이 있다면, 이런 고통이 있다면 오늘 이 여인처럼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 여인의 병은 아주 심각합니다. 아주 심합니다. 등이 완전히 굽어져 있어서 일어설 수도 없습니다. 고통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육신적인 고통이기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은혜와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 가지 않습니다. 이는 날마다 해당해서 살았을 것입니다. 여인은 여전히 변함없는 태도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변함없는 성도가 좋은 것입니다. 변함없이 상황에 따라 육신의 아픔에 따라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변함없는 태도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신실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105편 4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했습니다. 항상 구하시길 바랍니다. 능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얼굴을 항상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능력을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우리 육신이 치료되고 우리 마음이 치료되고 우리 영혼이 치료돼서 세상 속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근세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된다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모스 5장 4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했습니다. 나를 찾아라. 그러면 살리라 했습니다. 날마다 찾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을 찾아서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찾고 두드려 구하시길 바랍니다. 열릴 것입니다. 문이 열립니다.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은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이긴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드러내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늘 겸손한 사람, 부족한 모습으로 나와서 하나님 이것이 부족하고 이것이 부족하고 이런 모습입니다 라고 부르짖는 사람을 하나님은 함께 해주십니다. 세상 말에도 부드러움은 강함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부드러운 것이 이긴다고 했으니 부드러운 것은 자신을 낮추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변은 이걸수록 고개를 숙이듯 자신을 낮춰 상대의 의견을 경청하고 좋은 것을 취하는 사람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의 말을 늘 듣고 늘 사람들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강함보다 부드러움으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심보감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드러움이 억셈을 이기고 약함이 강함을 이긴다. 그러므로 혀는 오래가나 이는 억세어서 부러진다. 혀는 오래가지만 이빨 이는 억세서 부러져. 그만큼 부드러움이 좋다는 것입니다. 대나무는 잘 쉽게 부러지만 갈 때는 바람이 불어도 흔들어도 잘 부러지지는 않습니다. 겸손하게 부드럽게 지혜롭게 약함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부름을 받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오늘 주님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누구를 봤습니까? 이 여인을 주목하고 이 여인을 보시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부른 거 아니었잖아요. 예수님 이 여인을 부른 것입니다. 병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이 여인의 진실성을 주님이 보았던 것입니다. 주님이 이 여인에 끌렸던 것은 이런 진실성입니다. 진실성. 변함없는 여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이 여인의 진실성을 본 것입니다. 주님은 이 여인의 모든 고통과 불편함의 상태를, 그리고 그녀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치르는 큰 희생을 모두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 아픔에도 그 고통에도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있고 날마다 주님 앞에 변함없이 부르짖는 이 여인의 모습을, 아픔을, 고통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이런 긍휼하심의 마음으로 이 여인에게 마음이 가고 주님의 마음이 움직였던 것입니다. 주님이 직접 부르십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03편 17절을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은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니라. 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다 주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여인은 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긴 것입니다. 자기의 삶을, 자기의 육신을, 자기의 영혼을, 자기의 정신까지 다 맡긴 것입니다. 주님은 이 여인을 보시고 주님이 긍휼하심을 느끼고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떻습니까? 여자여 내가 내 병을 놓였다 하시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또 어떻습니까? 안수하시니 안수까지 합니다. 오늘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과 안수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오도록 부르십니다. 이 여인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합니다. 주님은 이 여인에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의 스스로 발걸음을 옮겨야 했습니다. 여자여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부르셨습니다. 그 육신 꼬부라져 펴지 못한 이 여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번 기어섰을 거 아닙니까? 그녀가 그렇게 고통과 아픔이 있는데 앉아있기도 힘든데 오기를 발걸음 옮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게 그녀가 순종하자 예수님은 그녀에게 복된 소식을 전합니다. 여자여 내가 내 병에 놓였다. 그리고 예수님은 손을 뻗어서 이 여인에게 안수합니다. 이 안수하는 여자가 곧 펴고 안수하자마자 곧 폈다는, 치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움직이겠다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노임을 받았습니다. 곱혀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입니다. 주님이 뭘 했습니까? 여자여, 예수께서 그냥 부르셨습니다. 그걸 말씀했습니다. 여자여, 내가 내 병에 놓였다. 그리고 안수하십니다. 어디서요? 해당 안 했습니다. 예배의 장소 안 했습니다.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당 안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기적을 맛보려면, 기적을 체험해 보려면, 우리 신이 치료받으려면 우리의 목적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바로 예배당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주님의 응답을 받던 바로 즉시 일어난다는 기억하시고 예배에 참석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곱고 꼬부라진 영혼들도 예수님에 의해서 곧게 펴지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수치나 부끄러움이나 어떤 사고나 죄나 질병이나 여러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외모나 어떤 파산적으로, 재산적으로, 물질적으로 부족하고 없는 그 꼬부라진 모습, 곱게 펴지 못하는 이 모습, 이 모양 저 모양 꼬부라진 이 모습 아무 상관없습니다. 주님은 예배당에서 치유하십니다. 주님은 안수하시며 폐기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폐기해 주시고 우리 육신을 폐기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치료해 주시고 폐기해 주십니다. 이게 주님의 기적이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워있다면, 우리가 지금 일어서지 못하고 있다면, 앉아있다면 주님이 일어서 줄게 하여 주십니다. 이런 일어서 주시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여인은 18년 만에 몸을 곧게 펴고 일어섰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과 안수의 능력을 모두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그녀가 왔기 때문이고 또한 그녀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은총과 보살핌을 묻기 때문에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아프면 그냥 바로 예배만 참석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 그 부분을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구했겠습니까? 18년을 구했던 것이죠. 18년. 여러분, 우리의 문제 있으면 이렇게 이 여인처럼 간절히 구하고 간절히 구해서 기적을 체험하는,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곧 적십니다. 은혜 받으면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곧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즉시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날마다 하나님께 매일매일 일어나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 받았다고 생각할 때 날마다 그 순간 바로 즉시 감사합니다. 즉시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마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분명히 매일매일 일어나는 시간을 일어나는 그 시간에 분명히 우리가 경험과 어떤 역사 가운데 인도하심 받는다면 그렇게 체험했다면 그런 경험이 있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여인은 곱펴고 영광을 돌리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 여인이 곱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인이 뭡니까? 원인. 바로 예수님께 가까이 한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 가까이 있었고 예배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곱혀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기적을 주인공이 된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은혜 받는 비결입니다.
고통과 문제가 있을수록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예배에 참석한 일이 게을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 있는 사람일수록 더욱 눈여겨보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날마다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 맑은 물길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에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참석해서 이 여인처럼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믿음의 주인공 되시기를,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늘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귀한 이 말씀 허락하시고 주신 귀한 이 말씀을 붙들 하나님 저희들 날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시는 기적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허락하시고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했다면 그 즉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실한 신앙인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